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자기의 인생의 목표 또는 인생의 목적,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또한 고민하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열심히 그 목표를 이뤄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당신은 왜 지금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의외로 분명한 대답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인, 그걸 보통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할 때 신약 성경 배경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쓰여지기 바로 전에 그 배경을 좀 보게 되면 기원전에는 당시에 세계 사상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헬라 문화, 그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유대 사상, 이스라엘 사상을 중심으로 한 헤브라이즘 문화라고 하는 그 두 개가 있었습니다. 물론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유대 문화도 신약 성경이나 기독교에 영향을 많이 미쳤지만, 사실은 이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철학 문화, 그리스 문화도 우리 성경에, 특별히 신약 성경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약 성경이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냐라고 말을 한다면 그리스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제 그리스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어떻게 보면希腊 철학의 출발점이라고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 역사를 배우거나 아니면 철학을 배우거나 사상을 배우거나 뭐 이렇게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많은 철학자들 가운데서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너 자신을 알라, know yourself라고 하는, 너 자신을 알라 하는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옛날에만 쓴 것이 아니라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도 이 말이 참 자주 쓰여지는 것 같습니다. 뭐 한다면 네 자신을 알아라, 뭐 이렇게 그런 표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리스 철학을 말하게 될 때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 그리고 그 다음에 제자였던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이 세 명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스의 3대 철학자로서 그렇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최고의 철학자라고 일컫는 이 세 명, 그들이 추구한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철학자로서 인생을 논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들이 추구했던 인생의 목표, 아니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추구하고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가운데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은 우리 인간의 목적을 향해서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각자 이렇게 살아갈 텐데 여러분들의 인간의 우리 목적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사람마다 생각도 다르고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도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똑같다라고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공통적인 것을 하나 찾는다고 한다면 바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희한한 것은요,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목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본능이고 저마다 나름대로 행복을 찾으려고 부단히도 열심히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세상에는 행복한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의외로 생각보다 그렇게 나는 참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최근 들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은 어려운 환경들,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2년 반이 넘어가는 이 코로나19의 영향,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go to travel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행도 가고 여러 가지 나라도 가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교인들 가운데도, 아이들이 있는 부모들 가운데도
이제 몇 가정이 이제 한국도 가고 막 그러니까 이제는 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코로나 감염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 BA5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변이종 때문에 뭐 지금 일본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래서 일본에서는 제7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2년 반 동안도 이렇게 힘들었는데 이게 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불안감이 만약에 생기게 되고요. 불안감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로 인해서 파생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 2월 24일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지금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지금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뭐 별의별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들이 많이 그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지난 6월 말부터 보통 우리가 6월 달 하면 뭐 덥기는 덥지만 그렇게 덥지는 않은데 뭐 지난 6월 말경에 보니까 뭐 35도, 38도, 39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뭐 지금은 조금 이렇게 비로 인해서 그 온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고 이 조금만 더 있으면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더위 때문에도 짜증이 나고 뭐 더위뿐만이겠습니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세계적인 현상들, 또 사회적인 현상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행복하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때요? 날씨가 더워지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어려운 환경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은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 백전노장이죠. 120세까지 살았으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터인데 임종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한 120년 동안에 온갖 인생의 산전수전을 다 경험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 올라가서 요단강 저편에 건너편을 있는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남긴 최후의 말씀, 최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죠. 12지파를 차례로 축복을 했던 이 모세는 마침내 오늘 성경 말씀 29절을 보게 되면 단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행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카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근데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그거예요. 너는 지극히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고생을 다 하고 광야 생활을 하고 왔는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행복의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오늘은 7월의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그 당시에는 광야 생활,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현실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행복의 선언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고 또 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조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했던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근거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눠보면,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전반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에서 1, 2년도 아니고 430년 정도나 되는 그런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들이 아마 구약 성경을 쭉 읽다 보게 되면, 출애굽기서를 쭉 읽다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 그들은 행복한 겁니다. 출애굽에서부터 모세의 임종에 이르기까지 숱한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 현실 상황 속에서 항상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아주 위대한 구원의 선언을 합니다. 위대한 구원의 선언이 뭐냐면,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두려워하지 않을 상황입니까? 앞에는 지금 홍해가 있고 뒤에는 지금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의 선언 아닙니까?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애굽 왕 바로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 가능한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죠. 목말라 죽을 위기에 닥쳤을 때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서 해갈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었겠느냐라는 겁니다. 굶어 죽을 위기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40년 동안을 먹은 것이 인간이 쟁취할 수 있었던 그러한 일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한 여호와의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흥분시키는 단어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너무 그냥 식상해져 있는 표현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사실은요, 구원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면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한마디 단어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광대하고 너무 풍성해서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현실 가운데 갈증인의 문제, 궁핍의 문제, 절망적인 상태, 수많은 고난을 더 걷어내기에 충분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성진 집사님이 그 은혜 아니면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을 해 주셨는데, 이 말은 바꿔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이라고 하는 말은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정말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도 물론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여러분들 지금 공기를 우리가 마시면서 이렇게 숨을 쉬는데 여러분들 돈 내고 그 공기를 마셨습니까? 그거를 비롯해서 수도 없이 많은 것들이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께서 찬양했던 그런 내용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불평불만 원망만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짜증나게?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세계가 복잡해? 왜 이렇게 그 코로나 상황은 종식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성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취한 후에 자기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뭐 그냥 의도적으로 자기가 죄를 져가지고 그렇게 음란의 죄를 졌고 정욕의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철저하게 그는 회개를 합니다. 시편 51편 12절을 보게 되면 그 회개하면서 그가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냐면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비록 그는 인간의 순간적인 그러한 욕망으로 인해서 죄를 짓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러한 죄가 다윗에게만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 누구나 이런 죄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죄를 짓기는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감사해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불평, 불만, 조건 이런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본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가 들킨 죄나 안 들킨 죄나 우리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이 우리는 회복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3장 23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오늘 이스라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스라엘의 구원은 우리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시편 116편 12절에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렇게 질문을 하면서 시편 116편 그 다음 절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행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어떤 하나의 그 조건이 뭔지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불평불만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근거는요, 어려운 환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26절 27절을 보게 되면 여술은 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며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팔 안에는 돕는 방패와 칼이 있어서 세상이 우리를 막 힘들게 하고 망가뜨리려고 해도 그렇게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여수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여수른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칭으로 사용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공적이고 법적인 관계를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부르시는지 아시죠? 이스라엘아 아니면 야곱아 이렇게 부르세요. 그렇지만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아주 어렸을 때 이렇게 아이들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이름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고 조용쳐라 아이고 조용쳐라 이렇게 부르는지 않지 않습니까? 아이고 내 새끼 뭐 이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부모의 어떤 심정은 어머니의 심정은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부르는 그런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애칭으로 부르실 때에는 이렇게 여수룬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을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를 어떻게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시편 121편 1절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도우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가끔 제가 인용을 합니다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사야서 41장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한 말씀에 의해서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뭐가 두려울 게 있습니까? 뭐가 걱정이 될 게 있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어려운 현실 가운데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주의 도우심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고난,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역경 앞에서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근거는요, 현재는 힘들고 어려워도요, 머지않아 인생의 참된 승리라고 하는 것이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29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는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의 원수들은, 이 세상의 사탄이라든가 원수들은 일시적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유독 한 사람만 제외하고 다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 누구시죠? 바로 모세 자신입니다. 사실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는지 몰라요. 신명기 3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평지에 도착을 했을 때 모세는 자기 눈으로 직접 이 앞에 나타난 이 가나안 땅을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땅에 들어가고 싶어서 신명기 3장 25절에 보게 되면,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 저기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신명기 3장 26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그만해도 족하다. 이제 일본어로는 모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만해도 족하다. 이 말은 이제 요청을 했던 모세를 향해서 막 하나님께서 핀잔을 하고 야단치고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요, 여기서 그만해도 족하니라고 하는 이 말은, 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잘 이끌고 왔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잘했다. 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불행한 사람입니까?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못 가게, 그래서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이 됩니까? 우리가 승리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게 승리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다 하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자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못 들어가겠어, 이게 아니라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참 잘했어, 참 수고했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모세에게는 참된 승리가 약속이 되었다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자기 자신이 지금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이고, 내가 지지리도 못 나가지고 왜 이렇게 내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우리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행복의 이유나 조건은요,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공기를 내게 주시고 바람을 내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을 내게 주셔서 그렇게 감사하다 이렇게만 말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경, 조건, 이거는요, 사람들하고 늘 비교하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절대 없어요. 왜? 나보다 남들이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반드시 있고,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이 세상에는 반드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비교를 하다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참 잘했어, 너 참 수고했다, 이 한마디만 들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감사하고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게 우리가 행복해야지 환경이 어렵고 세상이 어렵고 막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게 되면 사실 한두 끝도 없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한다고 한다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고 하는 이 한마디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얘기했던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들에게 행복한 조건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행복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7월의 두 번째 주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현실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작은 것 하나라도 범사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날마다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 조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날마다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을 맞이했고 벌써 두 번째 주일을 저희들 맞이해서 오늘 또한 이렇게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교회에는 못 나오지만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나 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을 이 세상의 조건과 또 이 세상의 환경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정말 행복한 사람의 근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저희들이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고, 절망적인 현실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괴로운 현실이 많이 있을지라도 주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현재의 고난이 앞으로 약속된 영광, 승리와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늘 깨달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림으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전쟁과 갈등이 아니라 정말 평화의 날이 하루빨리 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계속해서 재확산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는 이 코로나19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우리는 대처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도 저희들과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오사카 교회 그리고 오사카 치코교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각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회복의 길을 간 지금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또한 앞으로 이제 수술을 받아야 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한편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은 다를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하게 될 때 날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앞으로의 미래의 여정 가운데도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도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만 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누엘로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